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바와 이를 제압하고자 하는 요압, 그 둘의 전쟁에 끼어서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갈등 사이에 끼일 때가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억울함만 뒤집어 쓰는 이런 경우, 이게 더 서러운 거는 힘이 없고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대대장님이 연대장님보다 훨씬 선배였어요. 계급은 하나 낮은데 훨씬 선배예요.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뭘 시키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연대장님이 군대는 너무 초록색밖에 없다, 장미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정말 군대가 안 보이려고 다 초록색 옷 입고 초록색 신발 신는데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장미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대는 연대에서 시키니까 다 했는데 저희 대대장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에서 내려왔고 왜 니네는 안 하냐고 중대장을 막 뭐라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초반인데 이 어린 중대장님이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가 나고 맨날 뒤에 가서 담배만 피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회사 팀장끼리 싸워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거래처끼리 싸워가지고 막 저 사람 물건 받아 쓰지 말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운데 껴서 죽게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세바 이야기를 봤죠. 이 세바가 이제 다윗을 피해 자신의 주둔지를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막 돌아다니다가 갈릴리 호수 위에 벤마아가라는 지역의 아벨성으로 갑니다. 이 아벨성은 아주 평화로운 성이고 지혜자들이 많이 사는 성. 왜 우리도 연예인 사는 동네, 뭐 정치인 사는 동네,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혜자들을 찾아 질문하고 답을 얻던, 그러니까 방문객들을 잘 받아줬던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가 우리의 왕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받아준 것 같은데, 갑자기 그가 오자마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성 앞에 흙으로 성과 같은 높이의 벽을 쌓고 벽을 흠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로웠던 도시가 한순간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새우등 터지게 생긴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아벨성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못 나서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폭군, 성경에 보면 불량배라 그러죠. 조폭이에요. 세바도 무섭고, 요압은 뭐 다윗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다윗이 자천시키고 아마사라는 사람 군사령관 시켰더니 그 아마사를 죽이고 스스로 군사령관이 된 사람,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이거 어찌할꼬만 하는데 그때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성을 차지한 세바와 성을 무너뜨리는 요압 사리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아벨성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한 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잠잠히 집중하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요압에게 가서 나한테 오라고 좀 해라. 이 여인이 요압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압은 다윗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여인이 야 누구 중에 하나 가서 요압 나한테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갈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요압이 너무 무서우니까. 가가지고 우리 성의 한 아주머니가 당신 오랍니다 하면 이게 어디서 오라가라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기도 무섭고 말한다고 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라가라 하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이 여인이 청하건대 누구라도 가서 요압을 좀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가 가긴 갔나 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요압이 만나러 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다윗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여인이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러 와요.
그래서 왜 왔을까 요압이?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지가 와서 나한테 할 말 있습니다 해도 시원찮은데 어디서 오라가라 해요. 근데 제가 잠잠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도왔던 기생 라합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리고를 차지하려고 할 때 여리고성은 너무나 강했죠. 그냥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그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 라합이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이란 말은 요압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둘이 사촌이 친척지간이니까, 조카와 삼촌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기생 라합을 요압이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조상이니까. 그래서 제 추측은 라합처럼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디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오라가라야 그냥 단순하게 아예 어떤 사람인지 보기나 하자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요압은 와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다윗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요압을 이름도 안 나오는 여인이 5살 아들 혼내듯이 혼을 냅니다.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요압은 자신을 부린 여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은 이 여인이 요압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요압입니까? 라고요. 이게 왜 놀라운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기선제압이에요. 여러분 회장님인지 아닌지 그거를 물어봐야 합니까? 그냥 보면 알잖아요. 요압은 살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말렉과 블레셋을 무찌르었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입니다. 그냥 보면 계급장 없어도 그 얼굴과 갖고 있는 칼을 보면 누가 봐도 요압이에요. 한가운데서 걸어오는데. 그런데 왜 요압이냐고 물어보는가? 이 자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압에게 하면서 요압입니까? 한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공손하게 말한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너희 남자들은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너뿐만 아니라 네가 데리고 온 병사들 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당황해서 듣습니다. 지금 자기는 이 여인이 자기 앞에 나와서 넙죽졸하면서 요압이시여 저한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한눈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한테 내 말 들으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원래 너무 당돌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망우산으로 산책 갔는데 애들 데리고 가는데 어떤 부부가 개끈도 안 하고 개를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내리자마자 저희 아이들 보면서 막 짖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놀라고 다 놀라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희 여원이가 버럭 소리를 지면서 왜 개를 산에 데리고 오면서 개끈도 안 하는 거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너무 당황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개를 조용히 들고 와서 개끈을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놀랐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애가 당돌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어른들이 아무 말 못하고 가는 것처럼 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이름도 안 나오는 여인이 천하의 군사령관인 나에게 이렇게 막 당돌하게 하니까 그래 내가 요압이다. 그래 말해라 내가 들을게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은 말 한순간에 말 2마디로 요압을 자기 아래로 깔아놓고 이제 말을 하는데 18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되지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은 말합니다. 요압 잘 들어라. 이 아벨 성이는 어떤 성인지 아냐? 이 아벨 성은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던 성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 성에 찾아오면 인생의 문제를 끝내곤 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가 한 40-50명 모였는데 40-50명 중에 30명 가까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학생 전부 다가 음악을 했어요. 어떤 날은 성가대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5명, 성가대가 30명인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 오면 뭐 유학원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모든 학교의 정보 다 얻고 입시공 뭐 해야 될지 레슨 선생님까지 다 구합니다. 한 번에. 그런 것처럼 이 아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민 있는 사람은 이 도시를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환대해줬고 왜 왔느냐 물어보고 너 그 고민은 저기 사는 누구를 찾아가라. 혹은 이 여인을 찾아라. 혹은 저기 있는 저 제사장을 찾아라 하면서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던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래서 우리 성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성을 요압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기업을, 하나님이 세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요압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압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서야 알아요. 보통 사고 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사고 치잖아요. 요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레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여러분 20절 보면 요압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보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삼키거나 멸하라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세바만 넘겨주면 이 성벽에서 떠나겠다라고 말해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았던 것이죠. 애초에 요압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구하라. 저 성을 정복하겠다고 무턱대고 전쟁을 벌이지 말고 그 성에 가서 협상을 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 되라. 전쟁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처음부터 이 성에다가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를 잡아야 되니 넘기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단 성벽 무너뜨리면 되지 뭐 하고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요압을 오늘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멈춰 세운 거예요.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기 욕구와 본능에 따라 자기가 어떤 악을 저지른지도 모르면서 악을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또 답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각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압은 이 여인 앞에 잠잠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지혜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어요.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이 야베로 와서 답을 찾았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답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조직이나 가정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딴 데 가서 답을 찾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심리학자이며 신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문제들 보세요. 지구온난화, 전쟁, 난민, 북한, 의료분쟁, 저출산, 부동산. 이 문제가 계속 왜 쌓입니까? 아무것도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다 해결될 문제지만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마약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해결하려고 발악을 해도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가?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간견이라. 이 여인이 해결해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원문을 보면 그녀의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 세바의 목을 베어와라. 아마 은밀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요압은 그것만 해결하고 돌아간 거예요. 요란하게 하지 않아요. 난리치지 않아요. 당황해갖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지혜롭게 차근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 아벨은 다시 평화가 오는데, 아벨에게만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도 새롭게 재건됩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대신이 되니라. 다윗은 세바를 빨리 죽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의 조직이 다 바뀌었던 상태예요.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었고, 이제 또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이 됐는데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 나라가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부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세바를 없애라고 했는데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가서 문장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성벽 무너뜨리려고 토상 쌓고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바가 죽어버리니까 반역자도 없어지고 다윗은 그 즉시 정부를 새롭게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이런 정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세바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이런 놀라운 여인, 이 대단한 여인, 이 지혜 있는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에 안 남겨줬을까? 성경에 보면 사실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안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안 남겼을까? 좀 하나 남기지. 성경에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지문이 아깝다고 왜 이걸 안 남겼을까? 근데 참참히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남기고 싶어서 정말 발악을 합니다. 아이들이 오락실에서 게임하잖아요. 끝판 깨려는 이유는 끝판 깨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이름만 남기려고 그래요. 사장으로 이름 남기려고 그러고 팀장으로 이름 남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은 안 해요. 이름만 남기려고 그래요.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너가 무슨 일을 했느냐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모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회사 크게 세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갖고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세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신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따라 이름 내세우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절망이 가득한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을 이겨낼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평화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요압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갖고 있을 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들어냈던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화평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답이 없어 싸우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돼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놀라운 지혜자였죠.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자였는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데도 바벨론의 왕이 너는 우리나라의 지혜자가 되라라고 구별시켜줘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게 생길 때가 와요. 언제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기괴한 꿈을 꿨나 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꿈 때문에 다시 잠을 못 자겠어요. 번뇌가 가득해요. 꿈도 기억이 안 나고 꿈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내가 어떤 꿈을 꿨다. 이 꿈이 뭔지도 니들이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도 알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 무당이고 뭐고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무슨 꿈인지는 알려줘야지 해석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기억이 안 나.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못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이 무슨 지혜자냐, 다 쪼개서 죽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지혜자 안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돼요. 다니엘은 이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알아내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라. 우리가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하나님께 해석할 수 있다?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증명하사 그날 밤에 환상으로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다니엘은 살게 되고 그의 친구들도 살게 되죠. 저는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하루를 벌었으면 도망가거나 살려줄 사람 찾아야 될 텐데 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연하게 기도했을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최면 걸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고 불안하지만 내 막연하고 불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도 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도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 안 해요. 다니엘은 막연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내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번도 못했다. 그럼 그건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믿음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 지혜가 지어집니다. 갈등과 갈등이 난무하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이 여인처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
우리 오늘 청년들이 다 왔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청년의 때를 주신 거예요. 결혼하고 애가 있으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한 놈씩 오면서 아빠 뭐해?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면 와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밤에 찬 줄 알고 나왔는데 와갖고 아빠 공부 안 해? 그러면 지들이 두들기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독일에서 혼자 유학생을 할 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았는지 몰라요. 청년의 때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뭐야? 요압이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